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후가 레압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힘든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불란스 작가인 빅터 휴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직면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이나 인간 사이의 싸움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과의 싸움인데 빅터 휴고는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망이나 유혹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지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강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작년도에 90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Insight for Living이라는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술을 맛보게 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 훌륭한 말씀 사역자였는데요.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도나스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피 크림 도나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그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제가 먹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마는 척 스윈들 목사님도 어느 날 이것을 끊겠다고 단단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오시는데 도나스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늘 가던 가게인데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게 앞까지만 가자 그러고 갔는데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파킹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나스 가게 주변을 한 블락을 돌아보자. 그래도 파킹 자리가 없으면 가자. 그리고 한 블락을 돌았는데 역시 파킹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블락을 돌고 세 블락을 돌고 네 블락 떨어진 곳에 파킹을 하고 드디어 도나스를 사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스트롱한 것입니다. 이걸 이겨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sinful nature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inclination to sin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carnal desire, 육신의 소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육신의 소욕을 나의 힘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외형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고도 자신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겠죠.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니었고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자신 안에 있던 정욕이었어요. 자신의 정욕이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자신의 가정에도 피바람을 몰고 왔고 평생 후회할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무너지게 한 것도 아말렉 족속이나 바로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척박한 광야도 아니었어요.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회중들이 원망을 했을 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원망했을 때에 그는 반석을 두들겨서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는 본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반석을 내리 쳤고 그 결과 물은 나왔지만 그는 그것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훌륭한 왕이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위대한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 죽음의 질병이 왔을 때도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병마저도 이겨내었던 인물이 히스기야인데 이 모든 것을 승리한 후에 히스기야가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했대요.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보여줘서는 안 될 성전 창구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하와 모든 병참 기구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 내면에 어떤 마인드가 있었을까요? 자기 과시죠.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와 같이 막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등장하는 순간 히스기야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 제 마음속에도 분명히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감당을 해도 우리는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힘든 싸움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인 우리 열왕기하 10장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외적으로는 엄청난 개혁을 이룩했지만 정작 자신은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고도 실패했던 예후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 예후는 북왕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개혁을 단행을 했죠. 요람을 죽였습니다. 아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처형함으로써 바알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 보내게 했습니다. 또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났는데 모두 다 처형을 했습니다. 아하시아 형제들도 똑같은 바알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의 신당에 모이게 한 후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전원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가장 모욕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외형상 예후의 개혁은 분명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바알을 제거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흡했던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28절과 2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바알은 죄가 있는데 오랫동안 숭배해왔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입고 있던 바알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 대신 금송아지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그 막강한 예후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예후가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섬겼던 우상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아론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외형상으로는 금송아지 진노를 스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오래된 우상의 뿌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걸 잘라낸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송아지의 파워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칭되어지는 유일한 파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칭 관계에 있는 유일한 파워, 그게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이게 money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가 맘모나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You do not serve two masters.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You cannot serve both. 섬기고 싶어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얘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맘몬이든지 선택해야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칭될 정도의 파워로서 유일하게 소개된 대상이 금이라고 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월가에 가시면 어떤 모형물이 있나요? 뉴욕 정권 거래소 앞에 청동으로 만든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찰징 볼이라고 해서 무게가 7,000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스태츄가 뉴욕 정권 거래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금융시장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지면 재력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황소상의 일정 부위가 뺀질뺀질하다고 합니다. 어느 부위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황소의 목에다가 비트코인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파워가 금송아지예요. 오늘 본문에 예후가 빠졌던 트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거했지만 금송아지만은 지울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개혁을 줄반의 개혁으로 끝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외적인 문제는 잘 감당해내면서 다른 공격은 잘 견뎌내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 유혹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 패배하는 케이스가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 자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개혁해도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문제,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desire, sinful desire를 잘 처리해내지 아니하면 결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후의 케이스를 통해서 자신과의 삶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순수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pure한 desire죠. 내 마음속에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지 이것이 불순한 열정이 되면 바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후는 성격이 strong했어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가 병거를 몰 때 아주 crazily, furiously, he drive it furiously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병거를 몰 때도 그냥 몰지 않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몰았던. 그래서 이와 같은 열정과 수렁한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개혁을 감당해 왔고 자기 방식대로 개혁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개혁의 동기마저도 정말 순수한 것이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15절과 16절을 잠시 보시면요, 그가 사마리아로 오는 도중에 레가비아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자손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레갑이라는 이 자손은 족속은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열에 조인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목축을 했습니다. 기득권에 기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바알을 배격하며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피오리스트, 이 사람들은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바알 척결하는 개혁에 동참을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알을 척결해야지 다시 이스라엘이 순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나답의 마음속에 있던 동기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동기도 그랬을까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고 했어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나의 열심을 보아라. Come with me, see my zeal for the Lord. 여호와를 향한 나의 질, my 질,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날 따라와, I'll show you something.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위대한 계획을 내가 보여주마. Come with me 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다분히 자기 과시적인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 없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we need passion,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정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정은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업적주의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했다는 업적 타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 열매를 맺는데 나의 열정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장차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닉 비전이고 킹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을 통해 성취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품고 계시는 이 열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서 나온 열정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해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정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뜨거운 능력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트 훈련을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암송을 철저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논리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도 한 생명 구원할 수 없어. 언제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되나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열심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실 때. 양무리가 변화되고 사역에 변화되는 근본 능력의 원천도 성령의 열기가 덮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없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건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열매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계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상적인 목회를 원하셨어요. 백인과 흑인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예배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펠로십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이 어른들은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한 번은 주일 아침 일했는데 교회 버스에 아이들이 탔는데요, 한쪽에는 백인 아이들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흑인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신 선생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백인 아이들을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흰색이래요. 그때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아니다, 자세히 봐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피부색은 회색이다. 알겠느냐? 아이들이 네, 회색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흑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검은색이래요. 아니다, 자세히 보면 덜 검은 사람도 있고 희게 보이는 사람도 섞여 있어. 그럼 너희들의 피부 색깔도 회색이다. 알겠느냐?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컨펌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회색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이 교사는 버스 안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반장에 나와서 아이들의 자리를 정돈하는데,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앉아.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스템은 바꿨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이나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근본을 바꾸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열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열정,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척결하고 혁명에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후는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스틸 그의 마음 중심에는 금송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후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보안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금송아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여호나답도 혁명에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떵떵거리는 군문 세도가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원래 있던 장소인 광야로 돌아갑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농공 행상을 따지지 않고 말없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여호나답,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가치관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한 분 기쁘게 했으면 됐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가치관이 그를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나답과 레겝 사람들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약 250년이 지난 후에요. 예레미야 35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시절에 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 즉 성전 안에 있는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뜬금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 한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기 요나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과 동일 인물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그들이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답이 살았던 시기는요, 오늘 본문이 이 시대는 BC 한 840년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는 BC 580년입니다. 그럼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840 빼기 580을 하면 260여 년이 나오죠. 260년 전에 조상 요나답이 했던 그 분부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It's amazing.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욕적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가 추구하던 삶을 against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는 바알이 농경신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경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평원은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므로 비가 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농경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열심을 다해 섬겼고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넘치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장면이었어요. 그러므로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 이유는 바알에 안겨주는 풍요로운 삶을 거절한다고 하는 거룩한 몸짓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평생 장막에 거하며,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임시 거주에 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260년 동안 지켜온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레갑인의 순종을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레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한 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축복되게 하시는데 그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가겠다는 너무나 귀한 약속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레갑 자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이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 때에 레갑 자손이 참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은 역시 자손이죠.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했어요. 이 분문을 달 때는 베탓게렘 지방에 살고 있는 레갑의 자손들이 그 문짝을 다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베탓게렘이라는 지역이 어디를 말할까요? 오늘날의 라못 라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갑 자손들은 바로 베들레헴 근교에 수백 년 동안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없나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제일 처음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왕궁에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귀족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 근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누구의 자손일까요?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most likely 레갑 자손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요란하게 터모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누가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목자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최초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일까요? 왕궁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이 레갑 자손들의 축복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성탄소식을 전했다고 하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겼던 레갑 사람들, 이들을 통해 메시아의 첫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 근교에 가보시면은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을 최대 가치로 여겼던 예후의 가문은 4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Just 4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삼았던 레갑 자손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는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삼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상의 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급의 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8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져버렸더니 세상에 금송아지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무엇을 경영하면 그 모든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 앞길에 빛이 비춰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될까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최대 가치인 것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유혹을 이기고 참된 성리를 이룩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열정, 하나님 주시는 열정 혹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삼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심을 다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예후가 정말 개혁을 잘하긴 했는데요, 그의 개혁이 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후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후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율법도 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undivided heart, whole heart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 쏟지 아니하고 갈라진 가운데, 디바이드 되어 가운데 세상이나 다른 것에도 마음을 주게 된다면
이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랑의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독점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80% 사랑하고 나머지 20%는 옆집에 미스 리를 사랑할게. 괜찮겠지? 그래도 당신에 대한 사랑이 4배나 많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귀사되게 안 얻어 터지면 다행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이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참된 사랑은 100%라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전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야지, 세상을 향하고 금송아지를 향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불순물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고 진정한 개혁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을 자기에게 쏟는 사람,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whose hearts are totally committed to Him.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삶이 정말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sinful nature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inful nature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인 성령의 파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을 정복하고 참된 차원의 성리를 이루려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이 떠나갑니다. 금송아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차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성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full presence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근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최상의 보호화가 되도록 하나님에게 전심을 쏟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 사역하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조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어릴 때부터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원으로 약 9년 내지 10년 동안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한이 맺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연한 기회에 보험회사를 통해 MBC 방송의 편집국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주선으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톤으로 Go Down Moses라고 하는 모세여 내려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삭성하게 되고 정기 출연을 요청받고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맺힌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정말 신실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예수님 따르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복음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복음시는 리아 밀러라고 하는 나사렛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시였습니다. 제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I woul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차라리 갖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조지는 그 시를 받아들고 갈등을 했어요. MBC라고 하는 오빌의 금을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 삼고 갈 것인가. 갈등하던 이 조지가 어느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미국 복음 성가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중에 하나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합니다. 이 노래를 만든 조울지가 그 유명한 조울지 베벌리 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60년간 동력을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MBC 방송이라는 오빌의 금은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부활일까요? 이 땅에 나에게 제시하는 오빌의 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국의 보화가 진정한 가치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황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빌의 금액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